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계시한 말씀에 더 이상 계시할 것이 없는 말씀인데요. 어저께 전도사 고시를 쳤는데 제가 문제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세요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답을 쓴 전도사님은 땡이었어요. 그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21절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TV를 보면 12시 통금 시간이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오고 이제 방송 전파 송출이 안 되면 화면을 켜도 버쩍버쩍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 6시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딱 마치고는 더 이상 기다릴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순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각성되고 종말을 대비하는 재림신앙의 이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이 또 있습니다. 짝퉁 계시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남용하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7교회의 이름 에서보드 사빌라를 외우면 7교회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계시, 예언, 서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뜻을 우리에게 숨은 것을 알려주신 거고, 예언은 앞으로 될 정보를, 세계 정보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서신은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와 오셔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간 이 사도 요한이 혼자 있다고 주의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도 섬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는데 그 혼자 밤모섬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사도 요한 바로 앞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딱 앞에 서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 보니까 지상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노스로 은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무서운 그리고 또 신비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이 예배드리다가 혼절할 정도까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독거리면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멘이고 살아 이전에 죽었지만 이제 살아 있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면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일곱 가지로 다 달라졌습니다. 칭찬, 책망, 경고, 위로, 소망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고, 주님은 충성된 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인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에게 전해라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커피숍에 가면 거의 주문하는 것이 따아입니다. 따뜻한 아메리카. 이것을 주로 먹는데, 따라가 있잖아요. 따뜻한 라떼가 있고요. 아가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 또 라가 있어요. 아이스 라떼. 그런데 이 미라가 없어요. 미지근한 아메리카, 미지근한 라떼는 어디? 차든지 뜨겁든지 주문할 때 두 가지만 받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약을 하면 라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라겠죠. 아이스 라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사우나들을 종종 가잖아요. 한번 갔을 때에 이 손에 그 용 문신을 등짝에 막 큰 덩치 큰 청년이 그 따뜻한 사우나 욕탕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물을 튀기면서 저 냉탕에 팍 들어가는 거 있죠.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래요. 한참 있을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오더니 더운 또 탕에다가 와가지고 붕덩 하면서 더운 물을 피우면서 와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가만히 보면서, 야, 요한계시록대로 사는구나. 따뜻하든지 차든지. 근데 차면 찬데 그대로 있었는데 차다가 뜨거운 데 와요. 뜨거운 데 있다가 또 찬 데 가는 거예요. 혼란스럽더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차든지. 이 차다는 것은 그 성격이든지 또 피가 좀 찬 냉혈 동물 같은 그런 사람이든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된다. 쌀쌀하게 대해야 된다. 이단이 와서 접근해서 미소를 지을 때에 같이 미소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냉랭하게, 차갑게, 쌀쌀하게 대해야 된다. 마귀가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꼬리치면서 찾아왔을 때, 하와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저 뱀 저놈이 나를 유혹하려고 이 과일 먹으라고 했어. 그러면 아담이 팔짱 걷어가지고 이 녀석
왜 우리 아내한테 와서 유혹을 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고 막 잘라버려야 되는데, 먹고 나서 남편에게 또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종말 시대의 성도들은 죄와 세상과 유혹에 대해서 차든지 차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냉랭해가지고 별로 사랑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데,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이게 성경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탕한 사람. 그래서 잠언 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는 차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주를 알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음녀가 청년에게 와서 꼬리치면서 유혹을 할 때에 차가워야 돼요. 너 안 돼 해야 되는데, 그 미소와 그 따뜻한 말로 찾아온 이 음녀에게 넘어가면 소가 푸줏가루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화살이 간을 뚫은 것과 같이 죽는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자기 아내에게는 쌀쌀 맞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툭툭거리고, 이상한 여성이 오면 그냥 마음 다 열어, 간 다 열어놓고 막 웃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가면 자기 아내에게는 순두부밖에 안 사준 사람이 롯데 스카이 라운지 가가지고 막 10만 원짜리 먹이고, 이런 사람이 죽을 사람이래요. 죽을 사람이에요.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이거를 요한 사도는 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할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알았지요? 이달이 찾아와서 꼬리칠 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아우 더운데 전도하느라고 수고하시네요, 잠시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세요. 노,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죄와 유혹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된다. 차가워야 된다. 쌀쌀 맞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태양신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리 목숨같이 인민들을 죽이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에레미야 말씀같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헤롯과 같이 충이 먹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고 기회적이고 중립적인 이런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12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물고기 별명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참조기 별명은 뭐냐면 석두예요. 석두.
참조기 드시다가 그 어두일미라고 머리를 벗겨보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조기를 안 드신 분 같아요. 돌이 나와요. 돌. 그 머리가 돌이에요. 돌. 왜 그거를 사전에 보면 돌 대가리라고 나왔어요. 돌 대가리. 왜냐?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걸 석두, 물고기 대가리라는 거예요. 진짜 물고기들이 석두예요. 왜냐하면 낚시꾼이 미끼를 달아가지고 놓으면 이 고기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동료가 미끼를 덥석 물었는데 끌어올려가지고 없어졌어요. 이 친구 어디 갔지?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런 비슷한 미끼가 또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요거 미끼 먹어야지 텁석 하다가 또 물려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료가 이 미끼 먹다가 죽으러 갔다면 근처도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고기들은요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2단에게 3단에게 가정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많아도 사람들이 와서 또 미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2단이 왜 잘 되느냐? 2단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2단에 넘어가는 돌대가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음료와 창기와 2단을 따라가면 화살이 간을 뚫을 것이고 후춧간에 간다고 그토록 잠언이 말씀해도 또 따라가고 또 미혹받고 또 그 말을 들어주는 이런 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 석두 참족이 그려진 게 역사입니다. 이 녀석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은망덕하다가 아수르의 망을 보고도 유다는 또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범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저는 참족이 그립니다. 이 돌대가리더라, 이 석두더라. 낚시해가지고요 고기가 잡히면 낚시꾼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바로 회를 칩니다. 회 드셔보셨죠? 비늘 다 벗길 때 이 고기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비늘만 칩니까? 껍질을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쫙 벗깁니다. 그 피부 껍질 벗길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래도 꿈틀꿈틀 숨을 쉬면 이 낚시꾼이 회칼을 가지고 회를 뜹니다. 하나 떠가지고 그것도 또 어디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 쓰리고 아픈 초장에다 찍어 먹어요. 횟감이 횟감. 죄에 빠진 사람은 횟감이 돼. 사탄의 횟감이 돼가지고 다 처발라가지고 먹어버려요. 바벨론 아수르에 망한 이스라엘 유다가 바로 사탄의 횟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음료와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이설의 미혹을 받아서 영혼을 팔았던 사람들의 육신의 생활, 정신적인 생활을 옆에서 우리는 지켜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사탄의 횟감이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워야 됩니다. 차가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차가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주일은 쉽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감동이 오는데요. 지금 어려울 때
주일 한 번 쉬면 그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당당히 앞에다 붙여놨어요. 저 뒤에다 조그맣게 붙인 게 아니고 크게 붙였어요. 의도적으로 나는 그 식당 앞에 와서 지나가면서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네요. 주일을 쉬면서 장사하는 저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이 식당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정말 막 마음이 찡한 가운데 축복 기도했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 식당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저것도 감동이죠.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먹을 겁니까? 밥 팔아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물 팔아야, 술 팔아야 돈을 벌죠. 이런 성도구나. 우리 재건 서명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식당을 한다면 그랬으면 정말 저는 춤을 추겠어요. 추라면 춥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차든지 하나님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는 좀 쌀쌀 맞아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냉정해야 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물, 술에 술 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어가지고 횟감이 돼 보십시오. 횟감이 되면 영육 코너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다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 설교해라, 이 설교해서 성도들을 깨우치라. 이게 계시록의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죄와 세상과 유혹에 대해서 차가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십시오. 좀 사십시오. 차가워야 됩니다.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건 뜨겁든지, 그래, 뜨겁든지. 순두부요, 불에다가 막 뜨겁게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요, 이 순두부 뚝배기가 내 앞에 왔는데도 부불부불 끓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먹으면서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뜨거운 거. 근데 이 순두부가요, 다 거품이 말라가지고 위에다 뻘건 고춧가루 기름이 묻어가지고 미지근하게 오면 먹겠습니까? 맛없어요. 그런 거는 다시 데펴와야 돼요. 펄펄 끓어야 제맛이라는 거예요. 매운탕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먹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면 석두가 돼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냉랭하게 부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기도해야 돼요.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그 절에 가서 해야지. 교회 오면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도 찬양도 말씀을 들을 때도 졸지 말고 막 눈이 살아가지고 썩은 동태 눈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팍 살아가지고 뜨거워야 돼. 칼빈주의의 심벌은 뭐냐? 심장을요, 뜨거운 심장, 벌떡벌떡한 심장을 자기 손에다가 올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도 하고 핍박 가운데도 살았다는 것이죠. 관원이 천국 어떻게 가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영생. 주님이 너 착한 일 많이 했다며?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30절 주님이 영생을 구도하는 구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너무 미지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해봅시다. 이 제목이 뜨겁든지 차든지인데 찰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되고, 하려면 뜨겁게. 한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 해야 돼요. 목숨을 마음을 뜻을 힘을 다 해서 세속주의 저체온증요, 물에 빠진 사람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나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 죽습니다. 고체온증도 죽습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이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뜨겁게 믿다가 고체온증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세속주의가 되어서 저체온증도 아니고, 지금 나의 영적 온도, 나의 체온이 몇 도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뜨거운 신앙인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차가운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시나이산 근처에 그 물이 흐르는데, 한쪽에는 온천물이 솟아오르고요,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데, 관광 간 사람이 어쩌다가 이 뜨거운 온천물에 발을 담갔더니 아이고 뜨거워, 물이 왜 이렇게 뜨겁지? 또 어떤 사람은 냉탕에 갔다가 아이고 차가워, 왜 이렇게 사막에 물이 차가워? 사막의 물이 미지근해 느낀데 뜨겁고 차고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하는 분이, 여보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집도 뭣도 없이 텐트 생활하니까 빨래거리, 목욕거리 없으니까 한쪽에 가서 사우나 같이 따뜻하게 모래때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운 데 가서 몸을 또 다 씻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 물을 가지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여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워? 왜 더워? 왜 더워? 이 더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날이 뜨거워? 언제까지 뜨거울 거냐? 하나님 참 귀가 아프실 것 같아요. 얼마나 7월, 8월에 9월달까지 또 날씨 타령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견디면 되고 차면 찬 대로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우리 9월달이 전도 열방 선교의 달인데, 죄에 대해서 차가운 사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같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시대의 마지막 끝에 왔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차가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영혼을 받아서 뜨겁게 사랑하되 다하여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하라.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회개해라, 회개에서 회개로 끝난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말 시대의 성도들은 교만해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가진 게 많고, 나는 아는 것도 많고, 잘 보고 있다, 분별력, 판단력도 있다 했는데 주님이 실상은 너는 소경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너의 형편을 보면 참 눈물 날 정도로 너는 비참한 형편에 있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회개. 근데 회개 소리 안 하고 천국 소리 안 하고 지옥 소리 안 하고 그냥 종교생활 적당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고 복 주신다는 이런 삼박자 구원 이야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막 터져나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 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회개,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산다. 우리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금은방에서 팔지 않는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그리고 롯데백화점 같은 백화점에서 팔지 않는 명품 같은 흰옷을 사서 좀 입어봐라. 그리고 대학병원 큰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없는데요? 그런 거 안 팔던데요? 파는 데가 있다. 주님 어디서 파는데요? 내가 판다. 내가 판다. 내게 와서 구해봐라. 내게 와서 구해봐라. 세상에서 금은방에서 팔 수 없는 이 금보다 귀한 보석을 너에게 줄 것이고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세대를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입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회개해서 다시 찾으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회개하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과 같이 식탁을 교제할 것이다. 최고의 영화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에 앉게 해주고 나와 함께 밥 먹을 것이다. 이런 영광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끊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교회를 복주시고 그 가정 그 가문을 복주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실 것이다.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 쿨하든지 핫하든지 이렇게 해라. 예배 마치고요, 내일 카페에 가서 그 한번 주문을 해서 주문 받는지 한번 해보세요. 미지근한 라떼 주세요. 미지근한 아메리카 주세요. 안 팝니다. 그런 거 우리 취급 안 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세요. 한번 되새겨 주세요. 예. 예. 다시 한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린 사람은 족입니다. 족이. 석두에 석두. 예. 열심을 내어 회개하자. 시작. 열심을 내어 회개하자.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